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항상 그렇게 선포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3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전도서 3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951페이지 전도서 3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에 대해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전도서의 큰 주제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인생은 유한하다. 인생에는 한계가 있다. 반드시 사람들의 인생에는 종착지가 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그 인생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알고 값지게 살아라 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전도서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루하루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복된 하루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왕이면 슬프고 괴로운 날보다 기쁜 날들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는데 자신들의 자녀를 볼 때 자녀가 맨날 괴로운 일, 힘든 일, 슬픈 일을 당한다면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이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큰 기쁨을 주길 원하세요. 믿으십니까?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질 않아요. 매일같이 공포로 살아야 될 거예요. 죽으면 지옥 가는 거 아니야? 공포와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살다가 인생의 단 한순간도 기쁨이나 자유로 못 살다가 그냥 그렇게 갈다가 정말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뭐하러 이 땅에 왔습니까? 뭐하러?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힘들고 어렵고 고통으로 살고 나중에 죽음 이후에도 결국 지옥에 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우리들의 인생은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한테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노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한 2, 3년 전에 굉장히 유행했던 노래인데 가수는 이혜란 씨, 트로트 가수 이혜란 씨 아십니까? 백세 인생이라고.
제가 강단이라서 부르지는 못하겠는데 사실 불러야 좀 와닿거든요, 가사가. 이게 아리랑, 진도 아리랑 그 곡조에 맞춘 것 같은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재밌어요. 60세에 제가 계속 이 음이 나오려고 그래가지고 6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7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할 일이 아직 남아 못 간다고 전해라. 8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쓸만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9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알아서 갈 테니 재촉하지 말라 전해라. 10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좋은 날 좋은 시에 간다고 전해라. 근데 2절에 150세도 나와요. 150에 저 세상에서 또 데리러 오거든 나는 이미 극락세계에 와 있다고 전해라. 가사가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이 가사를 누가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죽음에 대한 확실한 인식은 있는 것 같아요. 때가 되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근데 가사에 되게 재밌어요. 저 세상에서 데리러 올 때마다 못 간다고 전해라. 이유는 많아요. 난 아직 젊어. 못 가. 나 아직 할 일이 남았어. 못 가. 아직은 쓸만해. 80세에 데리러 와도 난 못 가. 90세에 데리러 와도 재촉 좀 하지 마. 100세에 데리러 오면 내가 좋은 날 좋은 시 내가 잡아서 갈게. 150세에 도대체 저 양반이 왜 이렇게 안 오지? 데리러 와봤더니 이미 가 있네. 네, 가사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겐 끝이 있습니다. 그거는 반드시 있어요. 전도자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주변을 둘러봐도 내가 사랑했던 사람, 친했던 사람, 이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본인이 정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부지불식간에 가요. 죽음이 있어요. 죽음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을 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정말 소중하게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어떻게 정말 소중하게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느냐? 그것은 오늘 본문의 해답에 나오는데 먼저 16절부터 17절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16절에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그런데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이미 3장 1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사실 전도서 1장과 2장에서는 전도자가 인생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시선을 사람들에게 뒀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열심히 수고해봤고 사업도 일으켜봤고 쾌락도 즐겨봤어요. 그런데 정말 무의미하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그 어떠한 인생의 해답을 찾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람 잡는 것과 같아서 내가 아무리 사업을 잘해도 죽으면 끝이고 아무것도 아닌 헛되고 헛되는 것들 뿐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쌓아놔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 모든 것은 결국 내가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그래서 이번엔 시선을 하나님께로 한번 돌려본 거예요. 인생을 사람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려고 했더니 찾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을 향해 인생을 한번 보니까 이 모든 만사,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 16절에 보니까 내가 해 아래에서 보니까 재판하는 곳, 정의가 세워져야 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더라. 가장 정의가 행해져야 할 그곳에도 악이 있다면 세상 모든 곳에 악이 만연하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모순이 아니에요. 앞에 3장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정말 적절하게, 합당하게, 정말 완벽하게 지었다는 거예요. 모든 피조 세계를. 그래서 한글 번역은 굉장히 잘 번역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이 정말 아름답다, 정말 시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보고 16절을 보면 뭐야,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아름답지 않은데? 가장 정의가 행해져야 할 그곳에서도 악이 있는데? 완벽하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전도자의 이 말은 정말 정확한 표현입니다. 모든 피조 세계는 다 아름다워요. 적절하게 지었어요. 심지어 여러분들조차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을 정도로 완벽하게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이후 모든 피조 세계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을 듣고 완벽하지만 인간 세상은 안 그래요. 죄인들이 모인 곳에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이 나타나질 않아요. 악이 관영합니다. 재판하는 그곳에서도 정의가 행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최근에 굉장히 그 인터넷에 이슈가 됐던 그 이름이 있습니다. 손정우. 나이가 이제 20 몇 살인데 그 사람이 중학교 때부터 그렇게 아동들 10세 여아를 그렇게, 제가 차마 진짜 말을 못하겠어요. 3세 여아를, 3세요 3세. 그 다음에 몇 개월입니까? 6개월 된 여아인가요? 1세인가요? 1세였던 것 같아요. 1살 먹은 여자애한테 성인 남자가 소변 보고 그런 거를 찍어가지고 올렸는데 회원수가 128만 명? 그래서 미국에서 요청했어요. 저 사람 미국으로 보내라. 전 세계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된다. 근데 한국에서 안 보냈어요. 그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라고 되게 감싸돌았어요. 그래서 몇 년 받았는지 아십니까? 1년 6개월. 그때 재판한 판사들 지금 막 청원 올라왔죠? 저 사람들 다 해임시켜라, 뭐 대법관 못하게 해라. 여러분, 재판장에서 정말 우리가 원하는 정의가 세워지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열불나죠, 열불나. 이런 재판 결과들을 보면.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정말 우리나라 말에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고. 차라리 자경단을 조직해가지고 저런 것들 진짜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17절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앙인의 자세가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악이 행해지지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결국 심판하신다. 지금 선포합니다. 17절에. 그래서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이 때에 맞춰서 반드시 심판하실 거라는 거, 정의를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보고 우리는 그저 22절에 보면 그냥 우리의 할 일을 그냥 하면 된다. 이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 우리 너무 억울해요. 너무 화가 납니다. 저런 악들,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했을 때. 요한계시록 6장 9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6장 9절과 10절을 보면 어떠한 장면이 나오느냐면,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어떤 분이냐? 요한계시록 6장 9절을 보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 지금 있습니다. 순교자들이에요, 순교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그들이 가진 증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죽임을 당한 그 순교자들이 지금 하나님 제단 앞에 서서 10절에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도대체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지금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들의 심정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나름대로 정의를 행합니다. 물론 우리들의 안에 죄가 있지만, 저런 손정호와 같은 사람들, 지존파와 같은 사람들, 유영철과 같은 사람들, 하나님 정말 이 땅에 심판 안 하시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억울하게 참수당한 자들, 총살당한 자들, 저 사람들의 원한을 도대체 언제 갚아주시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심판을 볼 때에 이러한 호소를 할 수 없어요. 17절에 보면 분명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요한계시록 지금 6장 9절에서 호소하고 있는 자들은 심판을 해달라고, 그리고 그걸 빨리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기를 지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불신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죄만 짓고 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요. 그럼 반드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텐데, 하나님의 심판이 굉장히 무서울 거예요. 제가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의 심판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심판이 될 수 있으면 늦춰졌으면 좋겠습니까? 심판이 없었으면 좋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두려움으로 읽어요. 그런 신학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번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베레칩을 받으면 어떻고, 하나님께 심판을 당하고,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이미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베레칩을 억지로 넣든 어떻든,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베레칩보다 약하다는 거예요? 베레칩을 그러한 것도 신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정말 베레칩을 심어서 우리의 삶이 좀 윤택해지고 빨리빨리 결제할 수 있고 한다고 한다면, 그냥 받으세요. 받아. 나는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 다 말하고 싶어. 정말 그런 일이 발생한다, 받으시라는 거예요. 더 편하잖아요. 의료 혜택하고. 넣는 것이 이게 집어넣는 가운데 좀 내가 아파서 안 하겠다 하면 내가 이해하겠는데, 예전에는 신용카드가 666이다, 별의별 얘기 다 있었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지. 이미 구원받았으면 끝난 거지. 무슨 베레칩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두려움으로, 불신자들과 똑같이 두려움으로 미래를 바라본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하루하루인지,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지금 삶을 살고 계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빨리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시기를, 하나님의 심판이 빨리, 하루라도 빨리 일어나서 정의가 세워지고 그날이 빨리 오기를 오히려 소망하지 않겠습니까? 온 세상 가운데 그 어떠한 것도 정의가 행해지지 않아요. 악이 관영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열불낼 필요 없어요. 저도 이 말씀을 읽기 전까지만 해도 정말 뉴스 볼 때마다 열불이 났어요. 도대체 아베는 왜 저러는 거지? 트럼프는 왜 저러시는 걸까? 문재인은 도대체 왜 저러는 거지? 동성애자들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정말 악한 자들, 정말 아동들한테 그러한 일들 행한 자들, 저는 정말 그런 생각도 해요. 차라리 저런 사람을 죽이고 감옥을 가는 게 훨씬 더 낫겠다. 아니 초범 가봐야 우리나라 5년밖에 안 사는데. 그런데 17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정의를 세운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악한 것에 계속 시선을 두고 세상 가운데 시선을 둬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지? 전전긍긍하고 우리가 화내고 짜증내고 사람들 모일 때마다 맨날 도대체 이 나라가 왜 이러냐? 정치가 도대체 왜 이러냐? 얘기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얘기한다고 해서 세상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수 편에 든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까요? 진보 편에 든다고 해서 세상이 점점 좋아질까요? 그럴 것 같았으면 르네상스 이후에 도대체 2차 대전이 왜 터집니까?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 안에 악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세상에 시선을 두지 마세요. 제가 뭐 정치할 때 뭐 투표를 하지 마라, 그렇게까지 관심을 갖지 마라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관심 둘 필요 없어요. 우리만 힘들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정의를 이루실 거야. 이걸 믿고 살아가는 게 훨씬 신앙적인 것이고 그것이 맞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관심을 두면 우리는 매일같이 짜증내고 화내고 뒷담화하고 욕하고 승질내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전도자가 깨달은 거예요.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다. 최상급으로 쓴 거예요.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최상급,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일에 그냥 즐기는 거예요. 이는 왜냐하면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직분을 주십니다. 소명, 여기서 말하는 자기 일은 우리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수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앞에서 분명히 1장과 2장에서 분명히 말하거든요. 우리의 수고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봤어요. 노력해봤어요. 노고를 애써봤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헛되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일, 직분입니다. 직분. 직업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식당의 CEO든 세탁소에서 일을 하든 회사에서 일을 하든 목회를 하든 전도사를 하든 학생 일을 하든 내가 지금 백수이든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그걸 소명이라고 그래요. 소명. 소명을 국어사전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 신이 부여하신 일, 그걸 소명이라고 말해요. 내가 세탁소에서 일을 해도, 내가 지금 학생이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을 직분이라고 말합니다. 직분. 그것을 우리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한글은 그냥 즐거워하다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의 뜻은 크게 기뻐하다라는 뜻입니다. 크게 기뻐하다. 그래서 영어 성경도 ESV와 NET는 rejoice라고 했어요. rejoice. 크게 기뻐하는 것. 제가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들의 일 즐거워하십니까? 네, 최면 이사님 끄덕끄덕 하시네요. 네. 여러분, 목회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목회를 지금 하는데 목회를 직업으로 받아들이면 제가 어떤 하루하루를 보낼까요? 직업으로 받아들이면 제가 어느 날 이런 생각 해봤어요. 저 정도의 작은 그릇이 가정도 이렇게 뭐 잘 이끌어가지 못하고 가정도 생각하는 것도 벅찬데 교회도 생각해야 돼. 야, 이게 목회자가 정말 보통 사람들이 하는 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목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이 그런 것 같아요. 직업이 없는 사람들은 아마 지금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나 지금 백수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지금 할 일 없어. 학생들은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난 지금 공부하는 게 내 일이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야. 세탁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냥 나는 다름질 하면 돼. 나는 그냥 받아서 픽업하고 보내주고 하면 돼. 그러면 평생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인 소명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게 원래 하나님께서 보내신 건데 열심히 공부해서 직업을 가져 그 다음에 승진을 하고 열심히 돈을 모아서 나중에 은퇴를 해보니까 이제 나는 그동안 인생을 열심히 살아왔으니까 이제 나는 좀 쉬어야 돼. 크루즈 여행하고 캬바레 가고 gambling 하고 그렇게 살다가 죽어.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고작 그거냐는 거예요. 고작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이 살아. 유치원에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고난이 시작됩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뭐 왕따 안 당하려고 그냥 열심히 그냥 주먹질도 해가면서 유치원부터 그냥 학창시절 내내 대학교 가서 열심히 했더니 또 취업 준비해야 되고 취업 열심히 했더니 승진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밥 벌어 먹으려고 열심히 살았더니 결국 또 은퇴하라고 하고 그래서 은퇴해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래 남은 인생 나 1년이라도 즐기자. 떠나자. 뭐 교회 예배고 뭐고 떠나. 크루즈 여행하고 갬블링하고 자식들 이제 다 키워놨으니까 나 이제 내 인생을 즐기겠어. 캬바레 가서 남자 만나고 여자 만나고 인생이 아주 알차네요. 생각해보니까. 소설가 김훈 아십니까? 김훈? 카레 노래 이순신의 그 일대기를 쓰신 분, 카레 노래 굉장히 유명한데 김훈이라는 분이 거의 40몇 개의 책을 쓰셨는데 그 중에 이러한 제목의 수필이 있습니다. 밥벌이의 지겨움.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모든 먹는 동작에는 비애가 있다. 모든 포유류는 어금니로 음식을 으깨서 먹게 되어 있다. 지하철 계단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짜장면을 먹는 거린의 동작과 홈리스죠. 고급 레스토랑에서 냅킨을 두르고 거위간, 그 푸아그라라고 하나요? 거위간을 먹는 귀부인의 동작은 같다. 그래서 밥의 이 질감은 같은 정서를 형성한다. 전기 밥솥 속에서 익어가는 그 평화로운 향기에 나는 한평생 목이 메었다. 이 비애가 가족들을 한 울타리 안으로 불러 모으고 사람들을 거리로 내몰아 밥을 벌게 한다. 밥에는 대책이 없다. 한두 끼를 먹어서 되는 일이 아니라 죽는 날까지 때가 되면 반드시 먹어야 한다. 이것이 밥이다. 이것이 진절이 나는 밥이라는 것이다. 먹고 살려고 나가서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일해서 결국 밥을 먹는데 지하철 계단에 쪼그려 앉아서 먹는 홈리스의 그 먹는 거나 지금 두바이의 2세 3세들이 그 바닷가 속에서 레스토랑에서 먹는 그 몇천만 원짜리 한 끼 식사나 결국 먹는 건 똑같다라는 거예요. 정재찬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수필을 보고 밥은 진절이 나고 밥 먹기는 넌덜이 나고 그런데도 그 밥을 위해 질려도 밥을 지어야 되고 지겨워도 밥벌이를 해야 하는 것이 인생이라면 먹기 위해 살고 살기 위해 먹어야 하는 것이 인생이라면
이 서러운 사이클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은이 답합니다. 대책이 없다고. 여러분, 인생을 지금 살아가는데 내가 지금 해야 하는 일을 직업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밥 벌어먹고 살려고, 처자식을 먹어 살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내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전도자가 이 얘기하는 것,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리조이스, 크게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어요. 내가 밥 벌어 먹으려고,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일을 나가는데 그게 인생에서 유일하게 내가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거다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인생에서 도대체 기뻐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18절, 19절, 20절, 21절을 보면 18절에 전도자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봤다. 마음속으로 한번 깊이 한번 인생을 생각해 봤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인생들을 시험하신다. 그래서 그 시험을 하는 이유가 뭐냐?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의 인생들을 시험하시는데 시험이 뭔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시험하시는 목적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들이, 그러니까 모든 인생을 살아가는 이 인생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시려고. 근데 짐승과 뭐가 똑같으냐? 여기 문맥에서 말하는 짐승과 똑같다는 것은 무슨 뭐 저런 짐승 같은 사람, 인간 같지도 않아,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데 무엇이 똑같다라는 거냐? 운명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결국 끝에가. 사람이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고 짐승보다 IQ가 좀 높고 열심히 일을 하고 사업도 벌이고 손으로 많은 것을 만들고 한다 할지라도 결국 운명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짐승과 똑같이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20절 말씀에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짐승이나 사람이나 다 한 곳으로 가요. 여기서 말하는 한 곳은 뭐 천국과 지옥, 뭐 땅과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 죽는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21절에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 여기서 초점은 죽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뭐 신학적으로 사람은 영이 있어서 하나님께로 가고 짐승은 영이 없기 때문에 땅으로 가고 그런 것을 말할 수 있지만 지금 이 문맥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죽음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짐승이나 사람이나 죽으면 다 똑같이 죽어요. 그래서 전도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다 죽는다. 그래서 이 귀한 인생 가운데 사는 동안 나의 일에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다. 짐승은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갑니다. 사람과 짐승의 차이점은, 유일한 차이점은 그거예요. 짐승은 그냥 내 마음대로 배가 고프면 먹고 자기 욕구대로 살다가 그냥 죽어가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앞에 문맥을 보면 3장에 11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짐승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영혼을 알아요. 아,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17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 히브리서에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짐승은 그냥 이 땅에서 살다가 죽습니다. 근데 사람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냥 나의 욕심과 나의 성취와 나의 욕구를 위해서 열심히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인생 말미에 그때에도 나의 쾌락을 위해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나는 인생이 아니에요. 사람의 인생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결과로 심판을 분명히 당하게 됩니다. 17절에 의인과 악인 심판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25장에도 의인은 영생에, 악인은 영벌에 처해진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이 세상에는 의인이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오늘 본문에도 이 땅에 정의가 행해지는 곳, 재판하는 그곳에서도 정의를 찾아볼 수 없다. 다 악이 있다.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의를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을 하신 거죠. 내 백성들을 살려서 나에게로 이끌어야 되겠는데 도대체가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우리들은 심판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소망으로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목적 그대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몫이라고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러한 말을 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하나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서 나를 위하여 일을 하게 할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점점 황폐해지고 하나님 앞에 죄악을 짓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망하게 되었다. 아수르로 인하여서 침공당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계속 사람들 가운데 화로다 화로다. 우리는 이제 망하게 되었도다.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너희들은 이제 다 죽었어. 우리들은 이제 다 망하게 될 거야. 너희는 하나님을 거역했어. 계속적으로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의 심판만 선포하던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 6장 방금 읽은 8절에 그 위에 보시면 5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뵙게 되면 가장 첫 번째 발생하는 그 현상이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배웠기 전까지는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요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진리가 우리 안에 있으면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드디어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다른 성경책을 참고하기 위해서 성경책을 이렇게 딱 들으려고 했는데 성경책에 그 꽃가루와 먼지가 수북하게 쌓여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전혀 몰랐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몇 번이나 예를 들었지만 껌껌한 가운데서는 뭐 내 지금 책상이 더러운지 깨끗한지, 예배당이 깨끗한지 더러운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불을 켜면 그게 보여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 되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때 우리는 죄를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현상이에요. 그래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첫 번째 반응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여호와를 뵙게 되면, 내가 여호와를 배웠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어떻게 살아갈까요? 라는 것이 두 번째 반응입니다. 물론 이건 시간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의 동시적으로 발생하지만 제가 구분을 하자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받으면 이제 끝, 내가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내가 죄를 깨닫게 되고, 내가 그전에 인생 동안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에 나와요. 그래서 6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간다. 다 우상을 섬긴다. 이 일을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사람들에게 나의 말을 선포하여서 이 사람들을 누가 살릴 거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6장 8절의 이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회심했어요. 정말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남은 인생을 여전히 나를 위해 살아요. 내가 원래는 공무원 시험 준비를 했는데 내가 공무원 시험 준비를 때려치고 나는 목회자가 돼야 돼.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세탁소 일을 해도, 내가 여전히 회사 일을 해도 그 안에서 원래는 내가 나를 위해서 돈을 벌었고,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내가 도대체 돈을 왜 버는 거냐, 그걸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재찬이 쓴 우리가 인생이라 부르는 것들이라는 책을 보면 거기에 이 김은이 쓴 이 수필이 나오고 그 말미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알베르 까뮈의 페스트라는 소설책을 인용하는데, 페스트는 지금 현상과 굉장히 비슷하죠. 팬데믹 현상이 있었습니다. 14세기에 거의 7년 동안 1억 명의 사람들이 죽었어요. 전 세계 당시에 뭐 4억 5천 명이었는데 3억 5천 명이 됐어요. 페스트가 지나간 이후에.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그걸 배경으로 쓴 소설이 바로 알베르 까뮈의 페스트입니다. 그런데 1억 명이 죽어가는 그 배경이라면 여러분들 안 봐도 훤하죠? 정부나 어떤 기관에서 속수무책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1억 명 가까이 죽어가는데 이거를 해결하거나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없어요. 사람들이 죽어가고 계속 전염병이 퍼지는 가운데 의사와 간호사들은 내가 패스트병에 걸려, 당시에는 뭐 마스크가 있습니까? 뭐 이런 보호복이 있습니까? 그냥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가서 의료봉사를 한 겁니다. 그 가운데 어떤 의사가 패스트 환자들을 계속 돌보고 있는데 자기가 죽어가는 것도 모르고, 그래서 어떤 기자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도 죽어갈지 모르는데 왜 패스트 환자들에게 이러한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 주인공 리웨라는 사람인데, 리웨라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패스트로 인해서 죽어간다. 근데 패스트와 어떻게 싸울 것이냐? 정부도 속수무책이고 방법이 없는데, 그런데 패스트와 싸우는 유일한 방법은 성실성이다. 그래서 이 랑베르 기자가 다시 물어봐요. 아니, 도대체 성실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죠. 성실성이란
자기가 맡은 직분을 완수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국어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직분, 국어사전에서 이렇게 정의해요. 마땅히 하여야 할 본분, 이걸 직분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럼 직업이랑 뭐가 다르냐? 제가 직업을 한번 찾아봤어요. 국어사전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생계를 위해 종사하는 일. 직업은 내가 밥 벌어 먹으려고 하는 것이 직업이고, 직분은 내가 의사를 하든 경찰을 하든 소방관을 하든 목회를 하든 학생이든 백수든 내가 마땅히 하여야 할 일. 소명,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나로 인해서 하게 하시는 그 일, 그걸 소명, 직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의 일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의 이 고백이 나와서 이사야 선지자처럼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직분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그냥 이 땅에 보내서 지구에서 한번 살아보라고 여러분들 보내신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인생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구, 한국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미국에 보내시고 여러분들에게 그 직업을 하게 하시고 여러분들 지금 이 교회에 보내신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그거는 무시해요. 나 구원 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해. 주일날 예배만 딱 드리고 가고, 교회에 분명히 보여지는 일도 있지만 그건 보지 않고, 저거는 사역자들이 하는 거야. 가정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생각은 전혀 없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맞대응하고 내 힘으로 그냥 찍어 누르려 하고, 회사에 가서도 그냥 승진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똑같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로비하고. 제가 가끔 이민사회에서 그런 이야기 들어요. 분명히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장이 분명히 그리스도인인데 덤핑? 너무 과하게 가격을 책정해서 그걸 막 거의 사기치듯이 팔아 넘기고. 맨날 가게에서 교회나 목회자들 욕하고, 모이면 맨날 어떤 집사가 어떻네, 어떤 목사가 어떻네, 그런 이야기는 하고 있고, 맡은 일에 대해서는 전혀 헌신할 생각이 없는.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서 참 정의로워요. 저 교회 가면 어때? 가정 안에서도 내 아내가 도대체 왜 저래? 자식들이 도대체 왜 저래? 회사에 가면 도대체 저 부장은 도대체 왜 저래? 도대체 저 막내는 도대체 왜 이렇게 네 가지가 없어? 우리는 하나님 닮아서 참 정의로운 것 같아요. 재판장에도 정의가 없네. 정의를 행해야 될 곳에서 정의가 없네. 그냥 세상에서 불의한 것만 찾아가지고 자신이 정말 악인이라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것만 계속 정의만 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지 않냐 이거. 우리는 그게 우리들의 할 일이 아니에요. 분명히 전도사가 지금 이야기합니다. 정의는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17절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하나님의 정의를 세웁니다. 우리가 어떤 목사가 어떠고 저쩌고, 어떤 집사가 어떠고 저쩌고, 뭐 손정우가 어떠고 저쩌고, 문재인이 어떠고 저쩌고, 트럼프가 어떠고 저쩌고. 시간 아깝지 않아요? 시간이 너무 아까워. 그 시간이. 그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높이고 내가 맡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그 일을 하기도 정말 벅찬, 너무나도 짧은 인생 아닙니까? 우리 살아봐야 정말 100세 아닙니까? 100세. 우리 나이 150세 되면은 천국에 가 있을 거예요. 제가 100% 예언합니다. 여러분 150세가 되면 이곳에 살아있질 않아요. 정말 길게 살아봐야 여러분 150세예요. 너무 짧은 인생입니다. 너무 짧은 인생 동안 맨날 불만과 판단과
내가 정의를 세우려고 세워지질 않아요. 얼마나 힘든 인생입니까, 그럼. 맨날 짜증내고, 맨날 화나고, 은혜는 없고. 저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 오늘 본문 말씀이 저한테 굉장히 와닿았어요. 솔직히 외국인 입장에서 트럼프가 참 미워요. 기독교인 입장에서 솔직히 우리 대통령님의 행보가 참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럼 뭐 보수에는 그럼 마음에 드는 분이 있냐? 아유 뭐 다 그냥 도찐이 개찐이에요 보면은. 여러분은 생각도 아마 그럴 거예요. 야 도대체 누가 대통령이 되고 누가 나라를 이끌어야 나라가 잘 될까? 도대체 교회는 어떤 목사가 돼야 교회가 제대로 부흥할까? 어떤 사람들이 성도로 와야 목회가 편할까? 성도님들 다 직접 정말 대해보고 관계를 맺어보니까 다 좋으신 분들이 있고 다 연약한 부분들이 있고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마찬가지,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 나라도 마찬가지.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애쓰고 힘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의 맡은 직분에 오직 크게 기뻐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거든요.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이끄십니다. 예수님 우리와 동행하세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맡은 직분을 감당하여서 즐거운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 유일하게 이겁니다.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우리에게 분배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보상이라는 거예요. 개역 한글은 분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는 리워드라고도 되어 있어요. 우리의 보상이다. 우리가 우리의 직분에서 크게 기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보상이다. 3박 4일 동안 코너스톤 한인교회에서 정말 힘들게 일하셨어요. 계속 땀을 흘리시고 계속 물을 마셔야 했고 떼양 뺏어서 힘들어가지고 계속 들어왔다 나갔다를 계속 반복하기도 하시고, 그런데 그분들이 매일마다 힘드시지 않느냐고, 괜찮으시냐고 하면은 그분들이 아니 이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왜 그게 기쁨일까요? 사역자들이 됐든 집사님들이 됐든 아니 화장실 청소를 하는데 왜 기쁨이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목회를 하는데 왜 기쁨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교회 일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직업 전선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신다고 한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번 마지막으로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최면 이사님 왜 자꾸 전도하십니까? 왜 만나는 분들마다 전도를 하죠?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다 예상이 되거든요. 전도를 하는 게 기쁨이니까 하는 거예요. 전도해서 정말 여기 채우고 싶어서 하는 걸까요? 그러면 누가 하겠어요? 여러분 제가 기간을 주겠습니다. 2020년 12월이 될 때까지 100명 만드세요. 여러분들 전도하시겠어요? 아니면 교회를 차라리 나가겠어요? 여러분들께 모여서 이제 얘기해가지고 야 이제 시현호 목사님 나갈 때가 되지 않았니? 이렇게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야 그래 100명 한번 우리가 전도해보자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라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은혜가 되니까 하는 거지.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브룩스 원사님 눈도 안 보이시고 힘드신데 목요일날 왜 오셨습니까? 그 더운데 밤 9시 넘으면 어두워지는데 왜 오셨어요? 브룩스 원사님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알 것 같아요. 스말령 원사님, 메스터 원사님, 윤주영 원사님 왜 오신 거예요? 그 힘든 장소에, 그 밤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오신 거잖아요. 그게 기쁘니까 오신 거잖아요. 온라인 최면 이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온라인으로 듣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서 가야 되겠어 가지고 문 닫고 오셨다고. 기쁨이 있으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직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직분, 이 소명이 여러분들의 정말로 기쁨입니다. 다른 것은 여러분들의 기쁨을 줄 수가 없어요. 먹고 마시는 것도 여러분들의 기쁨이 안 됩니다. 인생이 정말로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정말로 기쁨이 돼요. 제가 마지막으로 제 간증하고 마칠게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06년도에 8월에 소명을 받았는데 저희 아버지가 어떻게 목회하셨다는 것을 저는 봤기 때문에 산동네에서 뭐 구두발로 채이고 뭐 뺨 맞고 정말 그 산동네 인생 정말 징글징글한 그 인생들이지 않습니까? 가난한 건 둘째치고 소명은 받았는데 알겠어요. 아, 내 길이 이거구나. 어느 날 새벽에 그걸 왔어요. 채층에 내려가더라고요. 알겠어요. 그래도 가기 싫더라고요. 그래도. 왜냐하면 그 인생을 봤기 때문에. 근데 이제 11월까지 계속 기도했는데 3개월 만에 응답이 왔을 때 그때 제 마음이 어떻게 변했느냐. 원래 상식적으로 봤을 때 내 아버지가 간 길을 봤으면 아무리 소명이고 뭐고 상관없어요. 안 가면 돼요. 그게 상식적인 거고 그게 제정신 박힌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11월 말 새벽에 저한테 기쁨을 주시더라고요. 너 경찰 공무원 해서 너 기쁨이 있을 것 같아? 내가 목회의 길을 보여줄게. 기쁨을 주세요. 그러니까 그 기쁜 길에 제가 이제 그 기도를 마치고 다음날 아버지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그 다음 교회 전체에 선포한 거예요. 나 신학하겠다. 목회의 길을 가겠다.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신학교 OT 때 2월 달에 OT를 갔는데 이무현 목사님이라고 그분도 유명하신데 이무현 목사님이 저녁 집회를 하시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여기 신학교에 왔는데 이제 신입생들한테 얘기한 것이죠. 아직까지도 이 길이 두렵고 가기 싫은 분이 있다면 일어나십시오 했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저 빼고 다 일어난 거예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가기 싫으면은 오지를 말아야지. 입학금 내지 말고 OT를 안 왔어야지. 저는 이미 하나님과 저 사이에서 그건 끝났어요. 아, 이 길이 나의 인생 살아가는 동안 다른 걸로는 만족할 수 없겠구나. 그때 당시에 제 사촌 동생도 회심하고 회심한 사람들 많아요. 저 처형도 회심했고 다 회심했어요. 제 사촌 동생은 회사 일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데 만족감이 있으니까 신학교를 안 갔습니다. 저는 그걸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저는 꼭 이 길을 가야지만이 저한테 만족감이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를 간 거지 억지로 간 게 아니에요. 켄터키 미션교회 뭐 제가 뭐 처음에 뭐 힘들었다 어떻다 얘기하지만 가겠다고 마음 먹었을 때 그때사 화요일날 그 저녁에 저와 제 아내 가운데 평안함이 있고 그때사 기쁨이 왔어요. 안 가겠다고 하니까 정말로 너무 힘들었던 거지 마음이.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지 못하면 여러분들 마음이 절대 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삶인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편해. 밤에 잠이 잘 와. 여러분 구원받았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로. 이건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루하루 1초 한 초 한 초를 정말 값지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안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큰 기쁨을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큰 기쁨을 주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지. 여전히 너희들은 인생 가운데 그냥 홀로 살아라. 힘들고 괴롭게 살아라. 그러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참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렇게 점철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